할렐루야. 폴란드의 시골뜨기 음악가 쇼팽이 파리에서 처음으로 연주회를 가질 때였습니다. 맨 앞줄에 독일 낭만파의 대표적인 작곡가였던 슈만이 앉아 있었는데 쇼팽의 연주가 끝나자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모자를 벗으십시오. 천재가 출행했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이 죄송합니다. 무명의 피아니스트 쇼팽을 일약 세계의 대음악가 반열에 올려놓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음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음악에 대해서 평가할 때 저 음악은 환상적이야 그렇게 말한다면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정말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감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음악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음악 정말 훌륭했습니다, 아름다운 음률, 환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그때 느끼는 감격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린이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을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이 시작된 시편 1편을 봤는데 바로 이 시편 1편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잎은 푸르고 청청하며 탐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그런 나무와 같다고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소극적으로 얘기해서 죄를 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주석한 분 가운데 매튜 헬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단번에 단순간에 악의 극치에 이른 사람은 없다. 여러분 정말 아주 못된 악한 사람들 얘기 듣잖아요. 그런 사람들 순간적으로 그런 악인이 된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엔 조그만 죄에서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죄, 그것을 용납하고 묵인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책임질 수 없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 가운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단 말이 있잖아요. 바늘 훔치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근데 바늘 하나 훔치다 오면은 그 다음에 연필 훔치게 되고 좀 더 비싼 거, 그 다음에 속까지 훔치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보면 사도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그것이 지극히 조그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의 모양이라면
애시당초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 되어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시장에 가는 아주머니를 따라가면 시장에 가게 되는 것이고, 보신탕집 아저씨를 따라가게 되면 죽고 맙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아야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하룻밤 자잔 그 유혹 피해서 달아났기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의 길에 가지 않으라고 했던 욥 축복하셔서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 동침합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결국 우리아까지 죽이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만 되었지 않습니까? 떠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되어지길 원하신다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오만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높다 보니까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같이 죄를 짓고 맙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아예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절에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셋은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 같은 사람입니다. 악인이 죄인이고 죄인이 오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 그러면은 도둑질하는 사람들, 강도질하는 사람들, 사람 죽이는 사람들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덕적인 표준이 없습니다. 자기의 삶이 표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삶이 모든 것의 표준이 되어질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우리가 사사기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이면 똑같이 반복된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종교 지도자 없습니다. 그들을 바르게 지도할 왕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은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이 하나님이라고 섬겼다고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겁니다. 20장에 가서 보면 레위인이 첩을 얻게 되었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죽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온 나라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베냐민 사람들을 다 쳐 죽였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베냐민 지파 하나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21장에 가서면 이번에는 야베스 길앗의 여인들을 강제로 이 베냐민 사람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지파를 유지시키려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사기 17장에서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어떤 원칙도 없습니다.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 보니 그렇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꾀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이 솔로몬, 자기 때는 괜찮은데 자기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두 쪽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솔로몬의 죄의 결과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의 꾀임에 빠졌습니다. 그들을 따르다가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유다의 왕 가운데 7살 어린 나이의 왕이 된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7살 어린 나이의 왕이 되었지만 그때 아주 훌륭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어요. 이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신들의 꾀임에 빠지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선지자들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 귓전으로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람 군대와의 싸움에서 패전하게 되고 신하들의 모반으로 살해를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마치고 맙니다. 악인의 꾀를 따른 결과입니다. 여기 1절 말씀, 여기 세 가지 단계가 나오는데 이걸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오만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세 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 따르다, 서다, 앉다, 세 가지 동사인데 이것은 죄악의 점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서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죄악에 사로잡히는 그런 과정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따라가다 보면 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철퍼덕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간 특징, 죄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먼저는 마음에서 악인의 꾀를 따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죄인의 길, 그리고 마침내는 오만한 자리에 앉기까지 발전해 나간다. 이 사실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지금까지 소극적인 면에서 죄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이야기를 하였는데, 적극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됩니까? 2절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그저 이것저것 하지 않으면은 다 된다 생각이 쉽습니다. 그런데 안 한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한 것 안 했다고 해서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 동창 모임에 갔다가 한 친구가 책을 썼다면서 주워서 봤습니다. 카무카무 우에, 저게 우간다 말인데 해석까지는 필요 없고요. 저 책을 읽어보니까 그 서울여자대학교에서 몇 년 전 사랑의 엽서, 이런 공모전이 있었답니다. 거기에서 대상으로 당선된 글이라 하면서 이 책에 인용을 했어요. 마침 오늘 어버이주일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워서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평생 밥상 차려주시고 밤 늦게까지 기다리셨던 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하여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의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을 셀 수도 없이 많이 했어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많이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같이 어머니에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 흘려본 적이 없는 것, 어머니 걱정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어머니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 등등 했어야만 했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이 글 속에 가득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합니다만 이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을 멀리하는 대신 하나님의 삶들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됩니다. 어떤 분은 말씀에서 속박을 느끼지만 어떤 분은 말씀에서 자유를 느낍니다. 여러분, 기차라고 하는 것 철로 위에 있을 때만 자유가 있습니다. 비행기는 항로를 따를 때 안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살려고 할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에게 말씀에 순종할 때 불편해 보여도 나중에 보면 그것이 행복의 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할 때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야로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너무 바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 말씀 묵상에 드려야만 됩니다.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천 열매가 소중하듯이 하루의 첫 시간이 소중합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고 하루를 값지게 살아가는 삶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머릿속에 말씀은 들어있지 아니하고 드라마라든지 어떤 연예 프로에 나와서 말들하는 사람들이 떠든 이야기 그런 것들만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이 뇌 컴퓨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인생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럼 우리의 가정, 우리의 행복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사람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인들을 보면
지성면에서 보면 그리스인보다 못했다. 체력면에서 보면 게르만 민족보다 못하였고, 기술면에서는 에르투리아인보다 못하였다. 경제면에서는 카르타고 사람보다 못하였다. 그런데 그런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수백 년 동안 유럽의 최강자로 군림할 수 있었겠느냐?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 시민은 법과 제도를 지키는 원칙에 충실했던 삶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발전하면 위정자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한 것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잘 지켜 그대로 행하는 사람, 가정, 나라가 번영을 누리며 발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본문 3절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복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참 백화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보게 되는 백화점, 제이시 페니 백화점입니다. 이 페니라고 하는 사람은 96세까지 장수한 사람이었습니다. 1900년대 그렇게 장수하지 않는 시대에도 96세까지 장수했는데, 이분은 미국 전역에 1700개의 백화점 운영하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 비결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되고 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것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뿌리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가뭄의 때에도 열매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는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까이 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